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맛을 간직한 파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언제이던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할 때, 가진 것을 많이 누리게 될 때,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여유, 감사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가 있어요. 컵 안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는 마인드와 컵에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는 이 마인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득한 상태를 기대하고 가득한 상태를 최고로 여기게 되죠. 그 상태가 돼야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가득 채워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철렁철렁 넘침에도 그 담는 그릇을 더 큰 걸로 바꾸려고들 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반이 남아 있는 것, 컵에 물이 반 남아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앞전에 컵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 만족감, 계속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만족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지 그 만족이 끝이 날까요? 끝도 없이 만족하려고 할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할 거예요.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제는 그릇의 크기, 가득 채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막 그릇까지 바꿔 그릇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릇의 크기를 넓혀도 그래도 욕심 부리게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자기 밭에 추수가 풍성하여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창고는 있단 말이에요. 창고가 없는 게 아닌데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 쌓아두리라. 더 크게 짓고 가득 채워놓은 후에 그제서야 만족을 누리며 만족하며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컵 안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어도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물잔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돼요. 내 시선과 내 관심이 창고에 내 시선이 가 있고 곡식을 바라보는 것에 내 시선이 이렇게 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창고 안에 곡식을 쌓아놔도
덜 채워진 공간,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집어넣는데 덜 채워져 있는 공간은 채워진 것보다 더 크게 보일 거예요. 또 창고에 가득 채워 놨어도 창고 바깥에 아직도 넣지 못하고 있는 그 남아있는 곡식들, 또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는 창고가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로 이제 절기를 지키며 이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중요하게 여기고 추수감사절은 아주 기억을 잘 하는데 맥추절은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자백했죠. 주보에다 못 집어넣은 거. 그만큼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맥추절은 가끔 깜빡깜빡해요. 그 맥추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이 진짜다라는 생각에서인지 밀과 보리, 맥추가 이제 밀, 보리를 추수하는 거거든요. 밀과 보리를 창고에 넣는 것보다 1년 농사 지어서 과일도 들어가고 쌀도 들어가고 온갖 오곡 백곡 곡식들이 창고에 들어 넣는 게 중요하지, 그 밀보리 뭐 그거 추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맥추감사절은 추수감사절보다 조금 가볍게 여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해요. 우리 생각엔 맥추절이 그렇게 추수감사절보다는 뭐 형이 추수감사절이라면 그 아래 동생이 맥추감사절 같고 그런 느낌을 갖기 쉬운데, 성경에는 작은 절기, 큰 절기, 중요한 절기, 덜 중요한 절기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절기 이렇게 나오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하실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컵에 물 반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내가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컵을 들고 있을 때 그 안에 들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의 그 감동과 감격,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하시며 맥추절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3대 절기를 다 지키라고 하셔요. 그 3대 절기 안에 맥추절이 들어있거든요. 3대 절기는 첫째가 이제 유월절, 그리고 둘째가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 수장절, 다른 말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얻어 터져가며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날, 구원해내셨다. 어린 양의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노물유, 노물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종살이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칠칠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애굽에서 구출의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430일 동안 지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 이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목 생활을 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 농사 지을 수 있었느냐? 정착하면 가능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야 거기서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40년 동안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착해서 처음 농사 짓고 정착 생활을 해서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추수하게 된 보리, 밀과 보리를 추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한 것이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밀과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보리가 잘 됐네 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맥추절에 감사했던 것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 받게 해주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되는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은 정착, 그러니까 6월절은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77절은 정착하게 됐다. 그 기간들을 거쳐서 드디어 정착했다. 정착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하게 됐다. 그러니까 곡식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정착할 수 있었고 여기서 정착한 증거로 보리를 거둘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초막절은 정착하게 된 이후에 아주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한 해 동안 농사 지을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추수한 그 곡식들을 저장해 두는 것. 그러니까 초막절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추수 감사절로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창고에 들여놓는 이 기쁨, 이 감격도 있겠지만 초막절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은 3대 절기를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뭐겠어요? 곡식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광야에서 종살이하던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던 너희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곡식의 양, 야, 올해는 대풍이야, 풍년이야 하며 곡식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뒀는지 그거 관심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관심사항. 몇 단이나 낳았어, 몇 감 하나 낳았어, 거기 관심을 두지 않고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됐다. 그리고 물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광야 길을 지나 하나님이 원하 주시는 그 약속의 땅 드디어 들어가게 된, 정착하게 된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증거로, 정착의 증거로 곡식을 농사지어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거기에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맥주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좀 생각하고 조금 벗어나 있죠. 우리가 벗어난 거죠. 상황이 어떻든, 농사가 잘 됐든 안 됐든, 상황이 어떻든 늘 감사하는 마음. 왜? 자기는 거기서 애굽에서 구출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채찍에 맞아 얻어 터져가면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뭐 북한에 있다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직장 생활, 돈을 어떻게 벌어 사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거길 탈출한 게 얼마나, 거길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알아야 품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기쁨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짧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 니산월, 그러니까 4월 달에 4월 6월절 절기입니다.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따먹을 때가 언제냐? 4월 달이에요. 6월절 절기가 있는 그때였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께서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새벽이니 배가 고프죠. 시장하신 중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화과 많다 하고 쭉 벚꽃 구경하듯이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열린 거 따라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를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신 거예요. 한 그루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신 거예요. 그걸 주목하시고 그 나무에 가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실과가 없습니다. 이파리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저주하시니 그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를 이해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 너무 무대뽀 아닌가?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말려 죽여버리냐?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무화과 철이 아닌 때래요. 무화과 열매를 무화과의 전성시대, 무화과 철이 아닌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 때, 무화과가 열릴 그 시기가 아닌 때에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 죽게 하신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 맺습니다. 첫 열매는 3월 말에 열매가 딱 자리를 잡아서 열리기 시작해서 5월, 6월에 그 열린 무화과 첫 번째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이때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을 이제 파게라고 그래요. 2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가 이제 파게라고 합니다. 이 파게는 맛이 있어요. 그 무화과 안에 맛이 있어요. 맛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상품 가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때 열리는 그 파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은 그 파게를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도 시장하셔서 아침에 일찍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장하시니 이 파게를 따 먹으시려고 그 나무를 주목하시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파게가 열리는 시기, 2번째 열매가 있는데 이 파게가 열리는 그 시기가 지나면 2번째 열매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조금 늦은, 이게 아주 뜨거운 여름 되면 이제 과일이 좋죠. 이게 조금 늦지만 더 큰 무화과 열매는 언제 열리느냐?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나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거두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열매 이름을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이 테나는 여름 내내 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그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그 때는 테나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묵직한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에 가까운 4월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화과를 따기에는 아주 적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그 나무를 찾으시며 다가오시는 그때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무화과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을 때였어요. 본문에 시장하셨던 예수께서는 멀리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셨고 거기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시며 기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가까이 다가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된 그 무화과의 실체, 그 사실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무화과나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단순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뭘 원하셨어요? 무언가를 원하셨어요.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라고도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랬어요. 사람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나무에게는 열매이지만 사람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아주 참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미숙하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싹이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저렇게 지금은 잘 모르고, 지금은 성경을 읽지 못해서 모르고, 지금은 기도할 줄 몰라서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두게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미숙하지만 신앙적인 성숙으로는 미숙하지만 분명히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싹이라도 있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때는 4월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확기는 아닙니다. 그 나무에서 이른 무화과 나무 열매는 기대할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주목하셨던 그 나무에는 무언가를 기대하셨던 그 예수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무가 보여주었고, 예수께서는 그 열매 없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4월에 그 나무의 평가를 내리신 것은 7, 8월에 이따만한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4월에 그 나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신 것은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 당연한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실망하시며 열매를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미숙하지만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미숙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그 나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파괴 열매가 없는 것으로 7, 8월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그까지 파괴 없는 것으로 나중에 태어나가 이따만한 게 열릴 텐데 왜 파괴 없는 것 가지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4월에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조그만 열매 파괴, 이 파괴가 열려야 하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열려야 하고 그 이후에 크고 무성한 잎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태나가 열리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있어야 할 이 파괴가 없는 것은 태나도 없을 징조인 거예요. 모양은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달려 있어야 할 열매, 그 파괴가 있어야 하는데 그 파괴가 없는데도 무성한 잎사귀가 달려 있는 것은 태나가 열리지 않을 전조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4월, 6월절 직전이지만 이 시기가 비록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더라도 7, 8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 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금 이 나무의 열매, 파괴가 있을 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주 주님께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에 파괴가 없었던 거예요. 태나가 열리기 전에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파괴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도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당연한 본분이고, 파괴도 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태나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본분이고 그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를 공급받아 잎이 무성하게 자란 나무라고 하면 받은 은혜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분을 망각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께서 평가하시며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아주 그냥 매일매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금도 감사해야 하는, 지금도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기뻐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겠지만 지금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내 계좌에 얼마 들었나? 내 창고에 얼만큼 쌓여져 있다. 가장 먼저 창고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 그것으로 감사할지 말지를 생각합니다. 여기 맥추절의 감사는 추수감사절 정도 돼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는 그 감사가 있지. 맥추감사절 가지고 뭐 유난을 떨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감사할까? 그렇게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기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맥추감사절 광고 빼먹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시장에 하시며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언제냐? 태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 누구나 얼마 정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가에 감도 열린다 하듯이 누구나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 얻는 자도, 농사 안 짓는다도 창고에 뭔가를 주워다가 넣을 만한 그런 추수감사절 때, 그때가 정말 감사할 때다 하는, 맥주감사절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때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나무를 주목하시고 그 나무의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 맛이 살아있는 파게가 열려있기를 기대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그 한 나무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감사절 그러면은 무화과나무 양 쭉 길거리에 가로수 마냥 쭉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중에 구경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나무를 주목하시고 그 나무의 상품 가치는 없지만 맛을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살아있는 그 열매를 취하시려고 예수께서 그 나무로 다가오셔요. 아직은 상품 가치 없지만, 아직은 어디 내놓기 무한 미숙한 모습이지만, 대중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모양새는 없는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맛이 들어있는 것을 예수께서 기대하시고 파게가 열려 있기를 기대하시며 시장하신 예수께서 파게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더 크게는 정착하게 해주신 증거가 이거다. 정착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를 생각하고 단순히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을 통하여 유월절을 생각하고 칠칠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정착의 그 기쁨, 밀과 보리를 얼마나 창고에 얼마나 거뒀느냐 하는 그 양과 추수 상태를 가지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종살이하던 백성을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너희 기업이 되리라. 해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정착의 증거로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맥추절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그 광야를 나는 통과하였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동.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내게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내게 무엇인가를 보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시려고 하시겠어요? 믿음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께 내놓을 상품 가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막 쫙 펼쳐져 있는 데서 마이크 잡고 뭐 하는 거, 뭐 공연하는 거, 공연 때 무대 위에 있는 거, 그런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상품 가치, 그럴 모양이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께 내놓을 파악에 맛은 들어있어요. 맛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그랬죠. 소금이 그 맛을 간직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찾으시는 때에 무엇인가를 찾으셔서 내게 오시는 그때에 파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맥추절에 구원의 감격,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보면서 좋아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구멍 생기지 않게끔, 광야에 불뱀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에는 그 뱀 때문에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다가 물렸다는 둥 뭐 이런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돌봐주신 그 생활, 그 은혜들을 그들이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으시는 파괴, 하나님 아직 멀었는데요. 나는 아직 난 7, 8월 정도 돼야지 좀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한테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요. 그리고 너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너의 생명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인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감격이 있느냐? 그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 고백할 때 거기에 감격해서 막 뭐 억구에 감격하고 문장력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진 않죠. 볼 때 굉장히 어설퍼요. 그 고백하는 것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막 근데 웃지만 행복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파괴 열매, 구원의 감격, 그 맛은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맛을 간직한 열매를 예수께 고백해 드리는 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숫자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에요. 통장이 우리의 관심도 아니고 창고도 우리의 관심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충격적인 관심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지옥 가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돌보심이 그냥 하루하루 돌봐달라는 그 어떤 돌보심이 아니라 이미 나를 돌보고 계셨고 나를 구원해 내셨고 나를 살피고 계시는 그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큰 관심인 거예요. 정착된 사람. 나는 뜨내기 사람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을 사람이다 하는 이 정착된 이것이, 이 사실이 나에겐 가장 충격적인, 양식 배 안 부르게, 배부르지 않게 먹어도 상관없어. 이게 내 관심이고 이게 내 충격인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된 자로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아직 멀었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수장절을 지켜라 라는 그것만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수장절 지켜, 창고가 얼마나 가득한지 너 확인하고 나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6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맥주절 별거 아닌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런 절기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지키래요. 나에게 오셔서 열매 찾으실 때 내가 드릴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맛, 구원받은 감격이 가득 찬 그 맛을 주님 내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 세상에서 저는 무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껴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름 날려볼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무명하지만, 나는 세상에 죽은 자 같지만, 실패자 같지만, 징계받고 사는 사람 같지만, 지금은 나 사는 것도 근심하며 사는 자 같지만,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사람 같지만, 예수께서 찾으시는 그 맛을 가진 자, 예수께 나아가 오시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뭘 감사해야 되는지, 뭘 고마워해야 되는지, 왜 주님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맛을 가진 자로 이 감사절에 주의 사랑에 나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